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대면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편으로는 징계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이 두 사이에서 백성들을 이 메시지로 전하시기도 하고 저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7절부터 또 뒤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야단하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요청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일단은 3장 1절부터 6절은 갑자기 미래로 뛰어갑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있는데, 그 임하는 날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있을 날이지 지금 말라기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라는 말이 말라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것은 그럼 말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라기는 이미 보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앞으로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말라기를 집어넣어서 앞으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런데 그 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은 주인이 오기 전에 앞에서 먼저 길을 닦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앞서가서 바위가 있는지 길은 단단하고 판판한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없는지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오실 때에 그 길을 밟고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는 그 종, 그 사람이 내 사자입니다. 두 번째 사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자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또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이거는 앞에 나온 내 사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주인 혹은 그 주인공 혹은 그 다음에 올 정말 중요한 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분의 이름은 또 언약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와 같은 비슷한 언어를 계속 사용함으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언젠가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는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2절과 3절에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타나는 지금 이 초점은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스가랴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바로 메시아 나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의와 평화가 이 땅의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긴 인터벌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 떨어져 있을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구원받는 때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이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때가 올 거라는 그것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너희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너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연단시킬 것이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 패턴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여기서 제물로 표현한 것은 표백할 때 쓴 제물입니다. 깨끗하게 표백할 때 쓰는 그 제물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혹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결한 것을 다 떼어내시고 순금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순금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그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에서 이미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보면 스가랴에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건 무슨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죄를 씻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우리 메시아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지. 만약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이 마치 어제 오늘 한 일인 것처럼 그들이 느끼고, 그 느끼는 가운데 그들이 찔른 그 대상을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회개 역사와 함께 씻어주시는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스가랴서 12장과 13장의 메시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때 이후로 대략 한 80년에서 90년 후의 사람인 이 말라기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됐다고 우리가 치면 말라기는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기다려라. 너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때가 온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줄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순종해서가 아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하는 거다. 그게 뭐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내 약속 지키고 내 성품은 거짓말할 수 없고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성품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보면 성경 이사야가 그런 메시지를 몇 번 전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내 이름이 더러워졌고 내 이름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자꾸 그렇게 반역하고 가도 내가 너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도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삶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라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오라고. 옛날에는 너희들이 오라. 내가 베풀겠다. 이런 메시지가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셨느냐?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복 줄게. 돌아와라 복 줄게. 그러시다 어디까지 가셨느냐 하면 내가 줄게. 다 마련했다. 다 준비해놨다. 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떠나가고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들이 못 박았다는 사실이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찔렸다라는 것을 보거나 혹은 느끼거나 깨달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구나. 인간이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달아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타치해주시고 뭔가 움직여주실 때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게 느껴질 그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다분히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가 편치 아니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 지킨다. 내 명예 때문에 또 지킨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너희들 나타나서 너희들을 불로 연단하고 잿물 그처럼 깨끗하게 해준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또 과거에 행한 것 중에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편치 아니한다.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그렇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나 실수도 그렇고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그렇고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언약의 사자가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지만 그 임재한 주님께서 네가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분이 너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너를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의 개입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아뢰고 부탁드릴 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놀라운 메신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은 손을 벌리시고 지금도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이미 흘린 보혈로 너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온 우리도 감사하고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올 영혼들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종결되고 그래야 인류가 평화를 얻고 그래야 이 땅의 전쟁이 끝이고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 끝이고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지금도 있는 문제들, 아픔들, 곤고한 것들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셔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갈등을 다 아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